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시편 23편을 사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쉴만한 물가도 있었고 또 푸른 초장에서 또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유집사님 갑자기 그렇게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셔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제 마음은 마치 또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절망과 희망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흙 한 줌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생기가 다 끝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아니면 세상을 깜짝 놀랄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정말 조석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새옹지마인 것 같아요. 정말 어느 때는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순간 그게 나락으로 또 떨어지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기도 하고 또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가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면
또 살만해요. 또 살만하고. 근데 그게 또 지속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건이 퍽 하고 또 터지면 또 그 사건과 함께 뒹굴면서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이클 주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어떤 그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어느 때는 전화 한 통 때문에 모든 이런 상황들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문자 하나 때문에 확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참 제가 줏대가 없지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냥 꿋꿋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정말 그래요. 문자 하나에도 막 즐겁고 희망이 생기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또 반면에 어느 때는 너무 또 아무 일도 아닌데도 내 안에 어떤 어두움들이 휘몰아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우리가 애쓰고 막 용쓴다고 해서 뭐가 막 바뀌고 그런 거 없다. 여전히 여름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 오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우리가 섭리 가운데 있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내가 막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막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다 살아보고 나면 이제 그게 깨달아지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의외로 또 마음이 또 편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애쓰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없거나, 물론 이제 땀 흘려야 될 때는 열심히 땀 흘려야 되죠.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애쓰거나 그걸 우리 어찌 해보려고 안달을 해서는 안 되겠다.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시간 상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주의를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꽃을 피우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도 100%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과정에 지금 와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희망을 한편으로는 좀 발견을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엄치다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제 안에 성광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면 나도 언젠가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이 절대 아닙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삭을 바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지라는 그게 절대 아니라 다른 거였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되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했던 요 시점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40년 후라는 40년.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죠. 75세 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아들을 낳았다면 25년 걸린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이삭의 나이를 보통 17세 정도로 봅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는 15세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15세였다면 이때가 딱 40년 되는 그런 해예요.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래서 홍수 40. 모세가 지가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광야로 가서 자기 자신이 죽는 시간이 40년이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내 어떤 육신의 법이 죽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25년 걸렸고 이삭이 15살이 될 때까지 15년 더 하면 40년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40년 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저 아직 40년 안 됐거든요. 신앙생활 한지 조금 남았어요. 많이. 저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들은 조금 불안하시죠? 예. 아브라함도 40년 걸렸다면 우리 40년 걸린 거 이건 일도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믿음이 이렇지? 라고 하신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저처럼. 이거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쉽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나타났잖아요. 오늘날 뭐 나타나긴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하신다면 우리는 20년 만에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40년 만에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는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은 무슨 석성 코스 이런 거 원하지 절대 안 해요. 뭐 단실에 믿음이 성장하는 법 이런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1년 만에 돼도 자랑할 거 없고 아브라함 40년 만에 되었어도 자랑할 거 없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빨리 되느냐 이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40년 만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이 되려면 하나님 한 10년 믿었는데 이삭도 팍팍 들여버리고 그 정도 돼야 참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다 그런데 아니 40년 걸려서 겨우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알겠다 한다면 이거 어디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도 안 돼요. 어디 가서 간증도 못해. 한 1년 만에 하나님 확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딱 하면 간증되죠. 1년만 나 예수 믿고 1년 만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어디 꺼내놓지도 못해. 정말 간증거리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섬겼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마지막 자기 재산이 뭐였습니까? 무덤 하나였어요. 무덤 하나였어요. 그리고 자신 그 이삭이라고 대표되는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시간을 생각하니까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 내가 이렇게 절망하는 이유가 이 시간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보수동에 온 지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이래야 되나? 그러면 절망하게 돼요.
우리가 5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래야 되나는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또 야곱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시간에 매이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1년 만에 끝낸 사람과 5년 걸려서 공부를 끝낸 사람하고는 급이 또 다르대요. 이게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성경을 읽어도 1년에 1독한 사람과 한 달에 1독한 사람이 능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다 시간 싸움이에요. 우리 곽규택 변호사님 오셨는데 공부를 몇 년 만에 끝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에 뭔가를 하면 능력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 그래요. 네,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제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롤러코스터 탑니다. 절망과 희망과 기대와 포기와 이 수레바퀴 속에서 하루를 살아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그런 어떤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지. 그렇게 돼야 맞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에 자꾸 우리가 매이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절망과 희망과 때로는 포기와 또 기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사실은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남들 아이에 비해서 조금 성장이 늦거나 그러면 막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옆집 아이는 지금 이제 8개월인데 지금 뛰어다닌다더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자기 아이가 이상해지고 막 미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5개월 만에 말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영재가 태어났다, 천재가 태어났다. 여러분 옛날에는 말 몇 개 배웠어요. 애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은 애들이 워낙 TV 보고 핸드폰 보고 말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말을 빨리 하는 것 뿐이에요. 5개월 만에 그 말한다 해도 그 천재 아니고 뭐 영재 아니고 그래요. 워낙 거기에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뭔가를 자꾸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40년 만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았다.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 전혀 없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수치감도 없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야, 나 이 40년 만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래가지고 내가 후손들에게 무슨 본이 되겠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시간하고 연관지어서 그리 하지 않습니다. 좀만 기다려봐. 그런데 몇 천 년 지나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잖아요. 메시아 곧 올 거야. 그런데 후딱 4,000년 지나.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일을. 그러니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절대 시간으로 우리가 따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오늘 신앙생활을 못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기를 바라요. 내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란 영역은 내가 막 힘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불안해지고 또 때로는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단 말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죠.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저 별 봐, 너의 후손을 이 별처럼 빛나게 할 거야 하니까 믿었잖아요.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까? 저보고 그래서 저는 안 믿었습니다. 왜 믿어요 그걸?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거를.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나 경외하는 거 이제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냥 가식이었다는 말인가? 위선이었다는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 따라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종교였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죠.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 경외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인정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 진짜가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알았다.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는 이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막 뭔가가 뜻하지 않게 막 준비되어 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가 하나 딱 준비되고 길이 열리고 그러면 아싸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풀리지 않던 문제가 막 풀리고 갑자기 뭐가 필요했는데 뭐가 딱 나타나면 여호와 이레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그런 식으로 쓰면 성경을 오도하는 거죠. 근데 이 뭐 성경에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리고 이걸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 사는 데까지 오는 게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 경외했고 하나님 믿었고 신앙생활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로 사는 그 신앙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100%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내게 많잖아요. 솔직히 내 것이 많고 또 내 의도도 많고 내 의지도 많고 내가 막 어떤 때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하나님 막 어찌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힘이 되면 하나님과 막 단판도 지어보고 싶었고 하나님한테 진짜 따서보고 싶고 순간적으로 한 1초 정도 진짜 하나님 계셔? 1초 정도 지나가세요.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가? 이 마음도 저에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100%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낳았고 그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을 쫓아냈었고
하나님 또 들여보냈고 또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또 학대하니까 거기에서 또 조치를 하고 100%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 여호와 이레로 지금 못 삽니다. 우리도 막 이스마엘을 낳고 싶고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저 50층 빌딩 짓고 싶어요. 할 수 없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그게 뭐 여호와 이레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다면 막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 이레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까지 와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40년. 꼭 40년 걸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살려면 뭐가 죽어야 되겠죠? 내 육신의 이 법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 40년이라. 자, 그러니 여호와 이레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6절 우리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이같이 행하여. 그렇죠? 우리는 또 성질 급해갖고 이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아브라함처럼 다 바치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너 커서 선교사 돼야 돼. 이러면서 차지하시고 막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얘 선교사로 바칩니다. 얘 목회사로 바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 의지하고 상관없이. 왜요? 이같이 행하여. 여기에 꽂혀갖고 막 꽂혀나고 그래요. 여기서 이같이 행한다는 말은 이삭을 바쳤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로 살았으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너가 살았으니 이 말이지. 막 자식 다 바쳐갖고 막 선교사 안 간다고 자식 두드려 패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은 전혀 그런 마음도 없는데 부모가 막 하나님 앞에 서원해갖고 이 자식 선교사로 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많다고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했다는 것은 이제 너가 육신의 법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 이레로 살았으니 이 말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뭐겠어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걸 지배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단의 어떤 종로로 돼서 벗어나고 그 사단이 들어오는 어떤 통로들을 이제 우리가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법을 우리가 넘어서서 여호와 이레로 살려고 할 때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침투하는 그런 어떤 대적의 그 문을 이제 우리가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 거기 있잖아요. 이 대적의 문을 이 사단이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가 육신의 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적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법은 대적의 문입니다. 사단의 문이에요. 이 마귀의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로 살지 않고 여호와 이레로 살면 그 대적의 문을 우리가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수에 상관없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100년이 걸려도 괜찮아. 90년 걸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40년 넘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기다. 그런데 몇 년 걸리냐는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이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기를 향해서 우리에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 교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맞춤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못된 성깔머리와 밴댕이 소바지 같은 그런 마음들 이거 다 감안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목적지는 바로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사는 곳일까요? 100% 그분의 것으로 사는 거죠. 우리 돈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교통카드 필요 없지요. 신용카드 필요 없지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 천국이지. 거기 네 것 내 것 있어봐요. 골치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천국에 무슨 아파트 있다는 것처럼 믿고 싶지 않아요. 왜? 천국 가서도 네 아파트 내 아파트 이러면 뭐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어떤 분은 천국 갔다 오는데 자기 아파트 짓고 있는 거 보고 왔다 하네요. 야, 나 참 그런 천국도 있네. 근데 자기 거는 뭐 50평이라나?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도를 많이 했대. 그러니까 자기 거는 50평이고 남들은 뭐 25평 이렇대요. 야, 저는 그 말 듣는 순간에 나 진짜 천국 가기 싫다. 아니 여기서도 지금까지 전세방 노면하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 가서도 이게 뭐 옆집은 25평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 50평이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님들은요 진짜 12평에서 살 거예요. 12평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넓은 아파트 차지하고 살 겁니다. 어찌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인간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천국 가서 누구는 뭐 개털모자 쓰고 누구는 또 뭐 면류관 이거 전부 다 인간의 열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우리가 받을 상급은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1일 수련회하고 상 받았지요? 예, 어떤 분은 퐁퐁 어떤 분은 뭐 뽀요미? 어쨌든 여기서는 괜찮아요. 근데 천국 가서 상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냉장고 받고 그래서 상급이 다 다르다면 거기서부터 기분 나빠. 천국은 들어가면서부터 기분 나쁜 거예요. 천국은. 천국에서 상급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게. 천국에서 상 받아봐야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천국에 휘발유가 필요합니까? 경유가 필요합니까? 무슨 pompon이 필요합니까? 뭔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그 면류관 그거 외에는 우리가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또 믿음에 대한 개념이나 우리가 믿음에서도 참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13번째 해도 다 못해요. 이게 너무 믿음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야, 내 믿음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또 이제 시소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뭐 이같이 행하여 뭐 이런데 잘못 포인트를 맞춘다든지 막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대단한 용감무쌍한 이런 행위에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를 맞춰버리면 이건 우리 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초점 맞춰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를 기필코 끝내 우리를
정말 완벽하게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거기에 모든 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든지 지금 우리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서로 참여를 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뭘 보고 믿음이 좋습니까? 이삭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하죠. 막 헌신하면 믿음이 좋다 하죠. 그게 믿음 좋은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믿음하고 뭐 관련이 있어요? 선교사로 나간다고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믿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루 평안하시죠?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막 사이클 돌아간다니까요. 포기와 절망과 희망과 기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신앙자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100년이 걸려도 200년이 걸려도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닙니다. 여러분 따지세요.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 능력 그거밖에 안 돼요? 다 믿음 세우는데 이렇게 40년씩 걸리긴 하고 말이지. 그냥 따지세요 그냥 하나님께. 근데 그분이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제 40년 걸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요 앞에 보면 그렇죠. 에셀나무 심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구나. 요거 40년 지나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우리 죽어도 괜찮네. 요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죽어도 괜찮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한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나? 이삭 이거 죽는다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지. 이렇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되겠죠. 연수에 있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 할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요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껌 사주고 빵 사주고 그거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꼭 반드시 끝내 그렇게 하실 거야. 이거 이렇게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